예, 오늘 이 시간은 교재 2장 기독교와 정치 참여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제 다음 달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또 시국 그 시위 같은 것들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마다 이제 찬반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저건 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그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의 그 생각이나 또 성격이나 또 가치관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름과 틀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다름이고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요, 과연 종교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 큰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치 참여, 현실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만약에 정치 참여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일제 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기독교적 입장에서 정치와의 어떤 관계성을 형성했는가,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요.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서 좀 대표적인 나라라면 기독교와 정치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기독교가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라든지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은 없는가,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엄벌제도의 논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과연 정당하냐? 그렇죠?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고귀한데 그것을 인간이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마감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러나 또한 그 끔찍한 범죄자인데도 좀 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더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범죄를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 또 과연 이제 엄벌주의가 그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가, 이제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남학생들에게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이제 병역의 문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제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고, 소위 이제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병역 거부하거나 또 양심적 거부, 병역 거부자들에게 이제 대체복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물론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찬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또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교재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또 그 개념이라든지 그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정립해 보고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요 제2장 과목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PPT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2장 기독교와 정치 참여입니다. 과연 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논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독교와 정치 참여입니다만은 큰 부류에서 보면 종교와 정치 참여,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적인 부분으로요, 앞부분에, 교재 앞부분에 보니까 거기 종교와 정치의 관련성과 관련된 문제를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현대사회 및 기독교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종교가 정치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아니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기독교가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라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있고 하는데, 전에 과거의 모습은 어땠고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듣는 말이 바로 폴리페서라고 하는 말이죠. 폴리페서. 이 폴리페서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라고 하는 말과 프로페서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아마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 성향이 강한 교수들, 뭐 이렇게 우리가 직역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폴리스찬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폴리스라고 하는 말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폴리스찬.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신조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폴리페서나 폴리스찬 뭐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것은 교수나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이다, 또 비판적 그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기독교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가? 좀 더 크게 말한다면 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과거 역사로부터 흘러와서 현재에 이르는 것이죠.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 뜬금없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 역사 속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어땠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현대에는 기본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소위 재정일치의 시대에,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재정일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제사장과 정치가 하나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뭐 또 폭넓게 말한다면 종교와 정치는 하나로 엮어지고 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념 속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로부터 나왔고, 종교가 절대 권력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즉 정치가 종교를 주도할 때도 있었고, 또 종교가 정치의 힘을 일갖고 이끌어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위에 있어서 그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황제를 임명하고 황제 위에 군림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그 종교의 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와 기독교는 어떤 입장인가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러면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의 모든 그 개신교 교파들이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의 그 개신교 교파들은 뭐 일부에서는 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입장을 견지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미국의 경우에는요, 협의의 종교 분리론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협의.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또는 정부와 교회가 최소한의 행정적인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양자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현실 정치에 잘못되고 좀 부정하고 부패하고 불합리한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을 바로잡을
그런 어떤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관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하나의 그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또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단체가 잘못되어 있고 부패할 때에 또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문제점을 제시하는, 이렇게 정치와 종교 그리고 정부와 교회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좀 상호 밀접한 그런 그 협의의 관계, 협력 관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국에 있어서의 정치와 기독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증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면서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다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와 또 정치는 이렇게 상호 어떤 그 협의의 관계, 또 어떤 면에서는 또한 상호 좀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정치와 기독교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1901년에 장로교 선교공의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정교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그 당시의 시점 상황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제 강점기의 시기였었죠. 그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위협 앞에서 조선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하는 시기에 종교도 역시 어떤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종교도 자신들의 정치 정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았을 때에 여러 가지 탄압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정을 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너희들의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보장해줘라.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 운동이 발발했을 때, 신사참배가 강요됐을 때 정교 분리론에 근거해서 총독부의 회유를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강경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했을 때는 이런 그 신사참배라든지 또
만세운동 뭐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얘기해서 이제 대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또한 이런 그 신사참배라든지 3.1 운동에 대해서 도 너희들이 문제 삼지 말아라. 이거는 기독교의 입장이고 기독교 종교 활동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했던 것은 좀 지혜롭게 그 잘못된 그 일본의 그 어떤 정책 또 핍박 앞에서 좀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제도적인 장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독교 정당은 필요한가?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만들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좀 상당수 뽑으면서 군소 정당들이 다 이제 난립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치와 종교의 담론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엄연히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진 별개의 조직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외적 평화와 질서에 관심을 쏟는다면 교회는 영적 진리와 구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지지하고 또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모든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기독교 정당 설립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권력의 근원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교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좀 심각한 논리의 비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정당은 섬기는 정치, 봉사의 정치를 추구할 뿐 권력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논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정치, 봉사의 정치, 뭔가 좀 올바른 정치의 그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의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순된 논리다. 왜 그러냐면 정치는 무엇보다도 권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기독교 정당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회봉사를 위해서 창당되어 운영될 거라면 차라리 시민단체나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야지 굳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얼마든지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주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은 이런 그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데, 굳이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서는 좀 더 전문화된 책략과 정치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치 현장에 열정만 갖고 참여한다면 성과를 이룰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만 훼손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뭐 그냥 좀 막연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섣불리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그 누를 끼치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엄벌제 논란과 정부의 강제력 부분입니다. 이제 우선은 사형제도 문제에 대한 것이에요.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강제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관은 곧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권력에 의한 강제력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강제력과 제재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물론 국가의 책임자 또 정치인들도 함부로 그 권력을 휘두르고 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당한데, 정의로운데, 올바른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런 국가나 정부의 강제력 사용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것인가, 또 개인의 신념이나 자유와 상충되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강제력이 우선이냐, 개인의 그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 사형제는 인정이 되고 좀 현재도 이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사형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행법으로는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만은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거기 42쪽 중간에 사형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사형 집행이 중지되어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리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4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형 선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6년 소위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고요. 이 사건의 가해자 임모 씨를 포함해서 총 65명의 사형수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7년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흉악하고 흉측한 범죄자들을 사형이라고 하는 엄벌죄에 처하지 않을 경우에 더 이런 끔찍한 범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형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무서우니까 어떤 그런 범죄율도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자체가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종결시킬 권리가 있는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엄벌주의가 범죄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엄벌주의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좀 독재 정권들은 국민들의 그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자기들의 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엄벌주의 아주 강경책을 사용해서 좀 자신들의 어떤 그 권력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범죄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활보하는 그런 거라면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범죄는 즉 죄를 지은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제 엄벌이라고 하는 거, 극단적으로 이제 사형주의, 이런 엄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범죄를 낮추는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나온 그 사형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그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형제도만이 답인가? 이 엄벌주의가 답인가? 사형이 아니더라도 종신형, 무기징역을 통해서 평생 동안을 감옥에서 살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그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있겠는가? 그만큼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입해서 이제 엄벌죄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사형죄라고 하는 것과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사형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형이라고 하는 것, 극단적인 그런 방법은 인간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 자체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의 주권자는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무기징역이라든지 종신형 이런 어떤 그 구속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꼭 사형제만이 능사인가?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주관자는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역 의무 문제예요. 병역 의무와 또 전쟁과 기독교입니다. 국가 및 정부의 권위와 강절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병역의 의무와 전쟁의 정당화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만 20세 남성은 병역의 의무,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죠. 누구나 다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는 그런 의무적 조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역 이행과 대체복무제. 지금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이다. 그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상 숭배로 보고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런 그 병역 거부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고, 특별히 그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 뭐 이것을 얘기를 해요.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심지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우상 숭배다. 사람을 죽이는 총을 잡는 것 자체가 범죄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그 병역의 의무에 반발을 하고 또 그 징집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는요, 종교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그런 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최근에 이런 그 대체복무제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대체복무를 통해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합법적인 대체복무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 병역 기피가 현저하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즐거워서 기뻐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가서 이제 복무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그 대체 복무제를 허용한다면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그 대체 복무제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고 또 병역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이나 반전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현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현역에 들어가야 할 상당수의 자원이 대체 복무로 손실이 되어서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분단 국가가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만약에 이런저런 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대체 복무로 빠지고 현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현역 병사들의 그 상대적 박탈감과 실질적인 구별 불가능 등 부작용보다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는가. 또 본인이 판단해서 양심에 어긋나고 양심에 위배되는데 그것마저도 박탈한다면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양심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또 특정 종교에 대한 혜택과 지원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상반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이제 군인들 국방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하고 남성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 그런데 개개인의 그 의견이나 양심에 상관없이 무조건 징집하는 문제와 또 과연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리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양심상 군대에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양심의 문제. 그 서로의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이 되겠죠. 국가 권력의 입장과 또 개인의 양심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교재에 거기 45쪽 중간 아래 부분에 보면 전쟁을 보는 세 가지 기독교적 입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세 분류로 그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우선 정당 전쟁론적 입장입니다. Just War Theory.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정당한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모든 종류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운데 발생하는 무력의 사용 등 전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강압에 의해서 어떤 나라를 침략했다면 침략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세력에 대해서 침략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한 전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 또는 여호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성전론자들의 입장이 있다. 홀리 워 세오리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때로 적군을 멸절시키려고 일으킬 때에 그것을 이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우선 약속의 땅,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과 관련된 특징이 있고요. 또 전쟁의 적들은 이스라엘 적인 동시에 하나님의 적이 된다. 그래서 절대자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과의 전쟁, 그것이 곧 그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것을 당연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적이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은 보편적 정의라고 말한다면 이제 이번에 그 거룩한 전쟁, 이것은 그 절대자 하나님에 의한 그런 공의에 저항하는 그런 세력과의 전쟁, 뭐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제 세 번째 입장은 절대적인 평화주의자적 입장이다. 패시피시즘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패시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 평화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퀘이커교도 또 마미시, 메노나이트 교파 등이 이제 거기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 강한 공권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압박을 가하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핍박을 받아라, 고통을 받아라, 뭐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그런 입장이 있다. 또 이 세 가지 논의들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고요. 또 설득력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그 나름의 그런 그 약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주관적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전쟁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개인의 어떤 권력 욕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그 이기적인 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정의는 전쟁은 어떤 공격적 그런 성향의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어적 성향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것도 정의를 위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그것이 이 전쟁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만이 정당성이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오고 또 그 와중에서 일부의 어떤 그 특정 세력들만 이익을 얻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희생인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큰 의미에서는 이제 기독교의 정치 참여 또 종교와 정치 참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사형제도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또 병역 의무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또 엄벌제가 과연 이제 그 범죄율을 낮추는 수단으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그런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하나가 각자 주장하는 바 또가 있고 또 약점과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또한 개인이 이제 정립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떤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독교 정치 참여 이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